사람들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이 있고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유형 쪽에 더 많이 속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환경지향적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외적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지면 거기에 지배를 받고 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또 주도돼서 따라가고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분 따라서 그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또 오늘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되어주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야 오늘 참 너무 은혜롭다 좋다. 그리고서 예배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갔어요. 친교실에 갔는데 점심 식사를 준비해 오신 분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도 안 만들어 온 거야.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야. 또 국을 보니까 국도 내가 싫어하는 국이야. 잘 안 먹는 국을 해오셨어.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오늘 또 은혜 받은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또 교회 괜히 왔나 하면서 찹찹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금방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환경과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오늘 매상이 창 하고 올라가요. 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매상이 올라가니까 야 너무 좋다. 이렇게만 장사되면 좋겠다.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매상이 하나도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장사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다가 장사가 안 되는 날은 할렐루야가 하나도 안 나오고 놀렐루야 아멘도 안 나오고 노멘 그리고 그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래서 환경적인 그런 삶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적 그런 지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모든 걸 행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하는 거니까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도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다 아닌 거예요. 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끝까지 우기고 주장하는 거죠. 나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안 좋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자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게 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늘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신앙지향적 사람입니다. 신앙지향적 사람.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요. 환경이 이렇게 돼도 물론 힘든 상황이 되면 마음이 아프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자기도 어려운 건 맞는 거예요. 힘든 일이 와요. 그럼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은 어떤 풍랑이냐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당해보지 않은 풍랑이에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뼈가 굵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부 생활을 했고 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은 처음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서 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풍랑 속에서도 배 밑에 고물에 가셔가지고 베게 하시고서는 밑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제자들은 지금 중내산이 그러면서 막 지금 소리치면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편하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부가 자기들의 직업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어부가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 목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알지 몰라도 배를 항해한다든지 고기를 잡는다든지 거기는 문외 아니에요. 주님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이 바람과 이 풍랑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갖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어요.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사로잡히니까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배 밑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 순간에 주님이 계신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노력을 해서 자기의 경험으로 이 풍랑을 잠재우고 또 이 풍랑에서 배를 잘 운행해가지고 건너가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함께 탔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죽게 되니까 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예수님 같이 오지 않았냐? 예수님 같이 배 탔지. 어디 계셔? 빨리 찾아보자. 예수님 찾아보니까 배 밑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 자기 선생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돌아보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야단치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살짝 흔들면서 깨우면서 주님 이렇게 풍랑이 막 지금 치고 있는데 주무십니까? 주님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냥 주무시다가는 배에 물이 들어와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하고 이렇게 깨워야지 정상이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어디 계셔 하면서 찾아가지고 그냥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막 야단을 치는 그런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또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전혀 믿음 없는 행동,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해봤는데 거기에 한계가 오니까 또 두려워하고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제자들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일산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그 나라를 유다 그 백성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장
역대하 2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뒤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유대 왕의 4대 왕입니다. 유대 왕 4대 왕이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은 왕 그 이름을 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고. 전쟁을 걸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큰 군대가 저 에돔이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그 지역에 그 건너편에 지금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엔게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암몬이고 모압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세일 자손이고 여기 에돔 족속이 여기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셋이서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과 이 유다죠. 이게 유다. 여기를 지금 치기 위해서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서 연합을 해가지고 건너와가지고 여기 엔게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이 유다의 그 경계선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쟁으로 치고 들어오려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듣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보고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잖아요.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나라고 지금 여기는 세 민족이 군대 숫자로 보나 병력으로 보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두려워했어요. 근데 두려워하면서 그냥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 자기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너의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온 백성 앞에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너희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모든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힘든 상황이 딱 닥쳐오면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서는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못해요. 하질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할 만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나 해볼까? 열심히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 문제는요. 기도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 심각해질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까지는 기도할 만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힘으로 해볼 만큼 시큰 하다가 고생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망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상황을 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전쟁이 나면 비상사태를 걸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군인들을 다 모아야 되고 20살 때부터 징병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18살, 17살까지 다, 왜냐면 지금 연합군인 숫자가 더 많으니까 더 젊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빨리빨리 모아라 하고 왕이 그렇게 선포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다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또 다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금식하자. 아니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한 끼만 굶어도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 금식을 하자니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이렇게 엎드린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서 알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확 달려간다? 그 달려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못 갑니까? 그러면요, 생각이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궁리만 하고 있어요. 머리에 궁리. 그러니까 어디 앞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황해가지고 못 가, 당황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게 막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삐쳐가지고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왜 이런 힘든 것들을 주시는지 나는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삐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못 나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게을러서 못 나갑니다. 피곤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못 나갑니까? 그러면 여전히 기도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른다, 피곤한다, 뭐 그래서 뭐 게을러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경우에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래서 가서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될까? 의심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로 당장 들어가지 못하고 머리 굴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리고 게을러가지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그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몰려와도 어떤 것이 간에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저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치러온 저 무리들을 빨리 대적해서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어린아이가 더불어 다 어디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다 쓴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가 정말 심각합니다. 김정은 씨가 또 6차 핵실험을 했어요. 지금 뭐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다가 지금 6차 또 핵실험을 지금 벌였는데 이게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갈등하고 싸움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사실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요 한반도에 전쟁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한반도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은 무슨 전쟁 나냐고 그러고 아주 여유만만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신문 보면서 뭐 뉴스 보면서 이거 어떡하냐 뭐 걱정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김정은이 어떻게 해야 될 때 이러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논의하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정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과 모든 국민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호사밧처럼, 오늘 여기 유다 사람들처럼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몰려올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싸울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16절에 보니까 싸울 것이 없다.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과 맞서러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전쟁을 하지? 나가긴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의논을 하는 중에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논의 결정을 나게 되냐면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의논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찬양대, 성가대를 하나님의 예복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군인보다도 더 먼저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나가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지금 군대가 앞에 나가도 지금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이건 완전히 패한 전쟁인데 지금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갈 때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2부 예배가 10시 55분부터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시작해요. 바깥에서 우정우정하지 마시고 친교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찬양 소리 딱 들리면요 다 접으시고 들어오셔서 예배실에 오셔서 다 함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세요. 2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에 대항하여 일어나서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일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암몬하고 모압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정리하시고 종료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에게 어떤 분들 이런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답을 내가 확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탁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런 거 필요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거 그거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확실한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한 답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게 답이에요. 답.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 뭘 확실한 답을 달라고 자꾸 그러죠. 자, 오늘 말씀은요 구약의 한 부분에 나타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 그래서 나라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 간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주변의 나라들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믿음을 바로 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의 장으로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승리하게 되지만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가 그냥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한 것밖에 안 돼요. 구약 성경 그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각 나라가 싸우는 어떤 전쟁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그냥 나라끼리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전쟁 이야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귀 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에 왔기 때문에 마귀 편에 있을 땐 마귀가 우리로 싸울 이유가 없죠. 같은 편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또 하나님 우리 편 되면 그때부터 마귀와 우리는 대립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났어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은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이고 연합군과 유다 백성들의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나라끼리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넘어뜨리고 특별히 우리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방법은요. 항상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를 항상 이 싸움을 통해 갖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흔들어 놓는 그 노림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노림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흔들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상황적으로 어렵게 하고 인간관계가 어렵게 하고 건강의 문제를 줘서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노리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삶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내 삶 자체가 다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귀는 공략할 때 그 노림수가 첫 번째가 우리를 흔드는 것인데 그 흔드는 것 가운데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이 노림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싸워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분열되고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노림수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그래서 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서로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해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노림수 앞에 많은 부부들이 무너졌어요. 많은 부부들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말이죠. 부부가 갈등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부부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사내 못 사내 그러다가 도장 찍고 뭐 성격이 맞네 안 맞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고,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깨졌어요. 가족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이 노림수에 들어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락시키고 마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삶의 이런 환경의 자리에서 내가 이 환경의 메시지를 들을 것이냐, 또 내 경험과 내 지식의 메시지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 것이냐. 여기에 싸움이에요. 여기에 싸움. 항상 우리가 여기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약속 붙들고 나가게 되면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 그러면요, 다 마음속에 내가 잘 되고 돈 벌고 뭐 건강하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축복 여러분에게 있는가? 두려움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줄 쳐가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해서 나는 이제 속상해가지고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내가 신앙생활 못해, 나는 정말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교회 예배에 나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쁨이라고 하는 조금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큰 상황 속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다시 그 기쁨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너무 미워서 그 사람 쳐다보기 싫어요. 저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 가기 싫어요.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선 정말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보면서,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다니냐, 그 사람을 보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 받으시는 거 맞아요? 이거 축복 맞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용서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어.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하회 악수로 청하고 내가 용서한다고 하고 나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숨고 싶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몰래 숨어서 있고 싶고 아무 말도 하고 싶고 않고, 그런데 용감하게 나와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사람들을 함께 어울리면서 기쁘게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단 마귀에게 우리에게 와서 공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주어지는 축복이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정말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운 상황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두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의논해가지고서 우리가 군대를 앞세울 것이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행진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들을 통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세산에 있는 민족들을 암몬과 모압이 다 치게 하고 또 암몬과 모압이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다 멸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유다 백성들은 싸움 하나 한 번 하지 않고 칼 한 번 들지 않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와 같이 축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셔야죠.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1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면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늘 15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확한 right time에 또 정확한 그 하나님의 그 right way,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시켜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